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의미 있게 우리 오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꼭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 속에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그 사람처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한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우리에게도 뭐가 없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한 것 있는 나와 상관없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한나처럼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나의 입장이 돼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번 주 그래서 가장 많이 묵상한 단어가 영적 상태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과연 한나와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와 2장의 한나의 기도가 완전 수준이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사무엘상 2장으로 끌어올리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만 있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복잡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약속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혼미한 영적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더욱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언약이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했죠?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는 놓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 한 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7월 첫째 주를 벌써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나는 날마다 그게 그거 같아. 천만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2017년 1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2017년 1월 여러분의 모습과 2017년 7월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나의 영적 상태 어떤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017년 1월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지금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여러분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요 우리는요 사모늘과 포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누려지기만 하면 네, 영적 상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1월에 많이 쓰던 단어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단어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다가도 1분 구원의 길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나의 영적 상태를 매일 유지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포럼이 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쓰는 단어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느껴져요. 포럼을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조심할 게, 우리 옛날에 다락방에서 영적 문제란 단어 많이 썼잖아요. 그거 당신 영적 문제야. 그래갖고 많은 사람 시험 들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 상태라고 나오니까,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요. 자꾸 엄마가 그랬는지 뭐라고 얘기만 하면 네 영적 상태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누구를 만나든 저는 메시지부터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는데요, 이분이, 이 랩런트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 내가 이분에게, 이 랩런트에게 많은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랩런트의 시간표에 딱 맞는 그것을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가정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저 이제 남편한테 갑니다. 남편의 영적 상태 잘 보고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고 딱 갔다가 이제 또 당합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나면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팀 사역 다릅니다. 많은 전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실수한 게 뭐냐? 훈련을 많이 받았죠. 메시지 너무 많죠. 그래서 막 설득하려고 합니다. 메시지 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긴 한데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 사람에게 지금 맞는 것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을 줘야 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강단 말씀 받고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나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다른 성도들도 가장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아니 목사님 나의 복음 너의 복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있어요. 왜요? 다 영적 상태가 틀리고 다 시간표가 틀리고 그래서 이걸 붙잡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 비밀을 모르고 막 청년들이 내 말 안 따라주고 막 뺀질거리고 그러면 시험 들었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영적 상태가 틀리고 시간표가 틀리고 전부 다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너의 복음, 나의 복음 분명히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분명히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다들 고백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고백이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3오늘을 기록하고 이제 3부 예배 후에 포럼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부터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3부 예배에 오실 정도의 분들은 3오늘 포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포럼하는 포럼 문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 해봤는데 할렐루야. 아멘. 어색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포럼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교회는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두 번째,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그래서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예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워하면 제가 막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 올 때 내가 키우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돼요. 아니, 성도들에게 고난이 왔는데 목회자가 돼서 감사하다니요. 그 사람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해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다 숨겨져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비밀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은 항상 형통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야 제가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문제가 터지면 나의 문제구나 막 찔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내가 만나는 성도뿐 아니라 렘넌트뿐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가족도 이 문제가 왔을 때 영적 상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오면, 가족에게 고난이 오면 그분의 영적 상태와 함께 보이는 게 있어요. 시간표. 이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걸 도와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약을 발라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에 속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영적 상태,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낙심이 됐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표, 이 사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이상을 주면 받지도 못해요. 그 사람 시간표에 딱 맞는 걸 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배부른 사람한테 뷔페 먹으러 가자 그러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이 쪄갖고 다이어트하고 있는 사람한테 밥 사주겠다 그러면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랑 같이 운동할래? 공원을 좀 걸을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좋다고 밥 먹으러 따라가는데 사실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아, 이 사람 시간표가 요거구나. 요 시간표에는 요거 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줘야 되는구나.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도 문제가 뭐 우리가 다 한두 가지 왔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단 말씀, 강단 말씀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포럼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포럼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때 영적 상태를 돌아봐주고 시간표를 잘 맞춰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제자 메이커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비가 와서 많이 못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족처럼, 그래서요, 이번 주 강단 말씀 항상 중요했지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두 번째 더욱 중요한 거 있습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축복 받으려고 온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이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붙잡은 단어가 영적 상태와 평상시. 평상시 잘하자. 그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피 언약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막바로 흑암혼동공으로 돌아가는 체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놓치면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굴곡이 있는 사람 가만히 보시면 터질 것 다 터지고 나서 권세를 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미리 쓰세요. 저와 여러분 미리 쓰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문제가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언약 잡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평상시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요게 되면 미리 재앙을 막아요. 여러분과 후대와 가문과 이 시대에 올 재앙을 우리가 미리 막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가져다주는 지옥 배경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지옥 배경,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의 지옥 배경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평상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더 나아가 24시간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찾아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평상시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왔어요. 또 그러죠? 평상시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왔을 때는 해석이 달라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도전의 계획이 있어요. 아, 내가 평상시 기도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다? 누구를 예를 들어 주셨죠? 엘리야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엘리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엘리야는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다 했어요. 그 엘리야가 할 일 다 했고 이제는 정말 죽여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최고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사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감춰놨다. 무슨 말이냐? 이제 시작이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삽시다. 그게 아니라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 왜 살아야 되죠? 한마디로 살리는 자가 되라. 우리는요 앞으로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통한 영접 외에는 신분을 바꾸는 길이 절대 없어요. 사단은 너무 싫어하겠죠. 그래서 앞장서신 목사님이 이거를 끝까지 끌고 나가실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선포할 때 사단은 방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내게 맡겨주세요. 그 현장 내게 맡겨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제자 훈련하면 상대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살아야 됩니까? 정말 사는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정말 가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정말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제자와 생명과 렘넌트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목표가 정확하셔야 돼요. 제가 렘넌트 키우면서 예전에는요 정말 렘넌트에게 문제가 오면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왜 저러지? 제가 도대체 말씀을 뭐로 들은 거지? 근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생각합니다. 감사하다. 내가 저 렘넌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됐네. 저 렘넌트 정확하게 몰랐으면 내가 엉뚱한 데를 도와줄 뻔했는데 정확하게 알게 됐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렘넌트와 대화하다가 굉장히 살펴요. 저 렘넌트가 어떤 단어에 민감한가 살펴요. 그러면 이 렘넌트가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속일 수 없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고난 왔을 때 대하는 거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 언약 잡고 도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요, 이번 주에 참 우리 이제 청년들을 제가 와보니 우리 청년들 대청 등록 학생들이 45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한 25명은 알았는데 나머지 한 20명은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 한 7, 8명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상대도 안 해주는 친구들 뭐 하여튼 온갖 그 무시와 핍박을 당하며 정말 목회자도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을 목회자도 삐질 수 있다는 것을 혼자서 사귀며 살아온 이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 생각에서 지워야 되나? 도대체 이름만 있는 이 아이들은 누군가?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제가 살려야 된다 생각해서 이번 주에 정말 가끔 대예배를 나오는 우리 자매를 한 명을 만났어요. 통사정을 합니다. 만나달라고. 제가 나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 제발 만나줘라. 막 이렇게 온갖 저자세로. 드디어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만난다는 게.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네 인생 스토리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인생 스토리는 없었고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대요. 그럼 너가 제일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 자기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믿음이 좀 좋았대요. 지금은 겨우 엄마 따라 주일 예배 나오는 청년으로 자기가 이렇게 됐다, 신세가. 그래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피고
포럼하자고 그랬어요. 이 말씀 중에 붙잡은 말씀이 뭐냐? 웃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웃긴 거죠, 자기가. 그러면 단어 하나라도 한번 꼭 집어봐라.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더니 언약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구야? 그래 언약이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요. 딱 그랬어요. 계속 이제 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이런 소망 있다. 중고등학교 때 뭐 믿음 좋았대더니 그럼 너는 그리스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또 그랬더니 모든 문제 해결자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과거에 이제 믿음이 스물스물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얘한테는 지금 너무 많은 걸 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요거 딱 하나만 붙잡고 한 주에 단어 하나씩만 붙잡고 이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묵상하고 기도해갖고 요 한 단어 가지고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포럼하자.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찔러보는 거죠. 근데 너 골방 만들어서 기도해 볼래? 이제 또 이제 너무 앞서갔어. 그 워룸이라는 게 있어. 전쟁하는 방. 그때 이제 얼굴을 좀 찡그리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있잖아. 워룸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돼까지 했는데 내 방 책상에서 하면 되죠.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는 아니다. 제가 얘한테 이제 얘 시간표 지금 워룸까지 가면 얘는 이제 나를 안 볼 셈이에요. 그래갖고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내가 이 언약 한 글자만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 다음을 또 뛰어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 문자 보냈더니 또 답이 왔어요. 막 크크크크 하면서 오늘 즐거웠어요. 뭐 이게 와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제가 여러분 목사님께서 한 사람 살리는 방안을 생각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요 하나 뛰어넘게 해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참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한 명의 렘넌트가 만약에 한나처럼 그 믿음을 회복해서 언약 짜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면서 이랬어요. 이제 좀 뭐 이렇게 감동을 받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 있잖아. 한나가 내 주장만 했다? 아들 없다고. 근데 하나님과 통했어.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실인이 없는 게 문제였어.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 그래서 그 한나가 달라진 거야. 기도했더니 사무엘과 다윗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됐어. 근데요, 약간 눈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네가 오늘 잠깐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너 한 사람 때문에 너희 가문을 살리고 너의 후대가 어떤 후대가 태어날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을 누구에겐가 태어나게 하고 싶은데 그게 너라면 어떻겠냐. 근데 애가 좀 눈빛이 흔들렸어요. 눈빛은 감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는 성취된다고 하셨으니 자 이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 주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눈물 흘리라. 저는 이번 주에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정말 이 가슴과 눈물 없이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렘넌트와 성도들을 위해 언약과 가슴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솔직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가 과연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제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정말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정말 다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산돌예비교회로 부르셨는데, 저를 부교육자로 세우셨지만, 저는 정말 교회의 규례에 순종하고 내 계급장 다 떼고 싶어요. 그동안에 제가 배웠던 것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산돌예비교회에서 내 계급장 떼고 정말 겸손하게 바닥부터 기어야 된다면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오죠? 여러분, 교회가 문제 오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제자 키우면 절대 문제 안 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 건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정말 제자는요,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요, 제자를 좀 키워봤는데 저의 입에서 험한 말이 누구에게 나가냐? 제자에게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연약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함께 일하고 싶은 제자들에게는 험한 말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담임을 한 3년을 해봐갖고 그걸 아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정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 준비가 된 제자가 맞습니까? 왜 그 질문을 하냐면요, 내가 그런 제자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건 제자를 저에게 붙여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저의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자 한나 놓고 묵상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갈렙을 묵상했어요. 제가 제자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갈렙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갈렙이요, 나이 들었잖아요. 갈렙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45년 전과 동일합니다. 정말 동일할까요? 40세하고 85세하고 동일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제가 85세지만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노인 갈렙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이 산지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언약이 크게 각인되었으면 그 큰 문제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겠어요? 산돌예비교회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목사님 힘드시죠? 그 사람 내게 맡겨주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이 힘든 일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른팔이 뭐가 오른팔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부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른팔이 뭐가 오른팔이냐?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원의 감사가 저의 첫 번째 감사고요. 두 번째 감사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상도 없는데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은 우리 산돌예비교회에서 교회와 목사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두 번째 감사예요. 여러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 기도 속에 얼마나 위대한 응답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증거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